희망을 바라보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한 랍비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 아들과 함께 갇혔는데요.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어느 겨울밤에 이 랍비가 아들의 손을 붙들고 수용소 구석 한 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심지를 꼽았어요. 그리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호롱불처럼 버터니까 그게 녹아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빛 아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얼마간은 견딜 수 있다. 또 물을 마시지 않고도 얼마간은 버틸 수가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기 어렵단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불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단다. 끝까지 그 희망을 붙들어야 해. 이 말을 듣는 어린 아들의 그 눈에는 그 타오르는 불빛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렵고 암울한 때라도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고 그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희망을 가진 사람과 새 일을 해나가십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하지만은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정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조국의 운명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암울한 때에는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암울한 때에, 특히 희망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지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말로 인해서 궁정의 뜰에 갇히는 그런 배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표현한다면은 BC 587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는 바로 그때였어요.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바로 한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보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해 있기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3절 이하 그 말씀을 보면은 왜 갇혀 있느냐? 이 에레미야라 하여금 하나님이 선포하게 했거든요. 뭘 선포하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지금 포위가 되어 있지만은 멸망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화를 냈죠. 참지 못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더러 느닷없이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하나멜이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해요. 자기 밭을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냥 쉽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보고 지금 하나멜이 와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땅을 사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를 잘 한번 보시면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고요. 벌써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는 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엊그제인가요? 이 미군이 이렇게 드론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이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 화면에 비춰지면은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완전 폐허 아닙니까? 쑥대밭 아닌가요? 그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겁니다. 에레미야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내일이라고는 도무지 기약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지금 뭘 사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대팬데믹을 우리는 경험했었죠. 코로나가 시작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폐쇄 명령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당조차도, 카페조차도 뭐 운동시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폐쇄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죽는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아우성 칠 때 어떤 사람은 휘파람 불었어요. 코로나 시작 때 어떤 사람이 휘파람 불었나요? 마스크 장사. 그죠? 식당들이 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잘 되는 곳은요 더 잘 되어 버렸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기회가 됐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코로나로 다들 죽겠다고 오실 때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일어섰고 대박을 터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되는 때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할 그때가 무슨 때예요? 사는 때라는 겁니다. 절망하는 그때가 무엇을 희망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네 땅을 사라. 지금 네 상황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땅을 살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겁니다. 자, 절망한 때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내 상식을 벗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통에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희망을 여시는 분이시다. 내일을 여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보세요. 지금 이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위가 되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왕은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집과 땅을 다시 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말씀 안으로. 어떨 때요?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막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여건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우신가요? 힘이 드신가요? 아니면은 고난이 찾아와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또 어떤 분은 느닷없이 육신의 질고가 찾아와서,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쌓여져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희망을 하나님은 창조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힘들수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예, 이거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사정이 급하고 딱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하죠. 예? 내 코가 석자. 예? 그렇지 않나요? 내 코가 석자. 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본단 말이야, 이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누가 찾아오나요?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하나멜이 누구예요? 숙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부의 아들. 그러면은 예레미야와 이 하나멜 사이에는 몇 촌간이에요? 사촌간이에요. 예, 사촌. 여러분, 사촌이면은 옛날 우리 촌수로 보면은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죠? 옛날에 시족 사회 같으면은 그 마을 안에 전부 다 살았잖아요. 그죠? 사촌은 형제나 마찬가지. 근데 그 사촌이 와서 예레미야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뻔히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사촌한테 위로하러 갑니다. 위로하는 그 사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촌아, 예레미야야, 내 밭을 좀 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벼룩에 간을 그죠?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 아닌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을 사라고 해요? 말하라고 해요? 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응? 이게 뭐냐. 분명히 내 코가 석자인데 예레미야가, 예. 여러분, 이 코가 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한자가 몇 센치입니까? 30cm예요. 그럼 석자라면 몇 센치예요? 90cm. 코가 90cm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코가 석자라는 것은 이 콧물을 말하는 거예요.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리는데,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콧물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닦았습니까? 여기가 반들반들. 이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것도. 웃으신 분은 다 경험 있으셔서. 근데 이 콧물 닦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자기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코가 석자인데 이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속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네가 다른 사람을 돌보면은 내가 누구를 돌봐준다?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 이 말은 내가 먼저냐 다른 사람이 먼저냐 이거죠. 하나님을 놓고 본다면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거죠. 교회를 본다면 내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거죠. 일을 놓고 본다면 내 일이 먼저냐 교회 일이 먼저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죠. 정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적용해 보면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선택해야 될 때, 고민해야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하시는 네 밭을, 그러니까 하나멜이 찾아오는 그 밭을 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은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수백 명을 이렇게 싸워서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노염을 사가지고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는 바알을 섬기는 딸이었거든요. 이 바알 섬기는 딸의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이 엘리야를 가만둘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를 피신시키냐면은 첫 번째 거리시내가라고 옮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거리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보호하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신.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한 때였거든요. 엘리야의 선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온 땅에 비를 멈춰 버렸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시내가도 바짝 말라 버렸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엘리야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은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한 과부를 만날 터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네가 공개받으라, 떡을 달라고 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검은 땅 사르밧 땅으로 가죠. 갔더니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내냐? 나는 그거 줄 형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집에는 요만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전라도 방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을 볼 테니까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워메 어쨌을까? 내 말 좀 들어보셔. 지금 우리 집에는요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쪼까 있는데 요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과 먹고 콱 죽어볼라요. 그러니 날들어 떡 달라는 말이랑 허딜 마셔. 어디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 아시겠어요? 그것 좀 내가 한번 느껴보려고. 여러분이 만약 사르밧 가불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그 떡을 나에게 먹게 해줄 때는 그 뒤에 네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일과 내 삶과 내가 먼저냐, 아니면 주의 나라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아니면 선지자가 먼저냐. 이 선택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집에 갑니다. 그리고는 떡을 만들어서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엘리야 입에 넣어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것이 먼저입니다.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볼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이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긍휼이라 말하고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유로워가지고 내가 베풀 만한 힘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내 코가 석자일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동일천사 희망상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이 희망상자 만들었어요. 약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상자를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 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런 동일천사 저금 통장의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교육관 건축이라는 큰 수건 사업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사진들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홈페이지가 좀 이렇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제 사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우리 전주동일교회를 치고 찾아보시면은 그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금년에는 더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모아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상자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돈을 끌어모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데 고통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데 고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큐티인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묵상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묵상 간정에 이성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이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우리는 귀가 번쩍 뜨이죠.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렇죠? 뭘로 긁어 모아요? 깔꼬리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응? 네, 진짜. 근데 그 사람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고 싶어가지고 의대 진학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래서 의대 중에서도 성형외과 지원했어요. 예? 예. 돈 잘 버는. 그래가지고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은 돈으로 뭐예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삶을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술 먹고 도박, 음란하고 심지어는 딴 살림까지 차리는. 돈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요 정말 뭐가 부러울 게 뭐가 그죠?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이 그 고통 중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를 보게 만드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남을 볼 줄 아는 그런 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자기가 아닌 남을 돌보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있는 밭이라도 팔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에레미야는 밭을 샀어요, 안 샀어요? 밭을 삽니다. 밭을 사가지고 그 값을 치르면서 매매 정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매매 정서를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합니다. 왜요? 내가 이 밭을 샀습니다. 내가 이 밭을 샀다니까요. 감옥에 갇힌 내가 이 밭을 샀다니까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 그 믿음을 공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사람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망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희망을 어떻게 찾느냐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시선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라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쇠창살이 그를 가로막고 있고요. 그 벽을 바라보면은 깜깜합니다. 바깥이 보이질 않아요. 숨이 막힐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벽에 작은 창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 너머로 바깥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바깥 세상은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를 혹시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에서 생존했던 그런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고요, 철학 박사를 받았지만은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우슈비츠는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온갖 생체 실험이 다 자행됐었고요, 가스실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졌던 그런 정말 공포와 같은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근데 그 빅터 프랭클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가 왜 살아나오느냐? 그는 그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 창을 뚫어놓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밤에는요,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별빛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깥을 바라본들 그냥 하늘은 하늘일 뿐이고 별빛은 별빛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죽어갔어요. 프랭클 박사가 말한 것은요, 그런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그 하늘과 그 별빛은요, 지금 그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의 눈에 비치는 하늘이 아니라 그들이 이 수용소를 나가서 바라보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별빛은 이 수용소 안에서, 그 깜깜한 수용소 안에서 바라보는 별빛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으면서 침실에 누워서 바라보는 그 별빛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선이 수용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현실이 암담하니까 그 현실에 갇혀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살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10년 뒤를 바라본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현실은 참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참담함이 곧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그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망 상태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 참담함. 근데 그 참담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빛이 생겨났어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보시기에 좋습니다. 누가요? 옆에 분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빛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웃으면은 뭐가 온다? 복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복이 오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얼굴이 펴니까 복이 찾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절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이루시고요,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시고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잠시 잠깐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고통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독일이 영국을 침범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대륙을 넘어서 도브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날려보내서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폭약을 퍼부은 거죠. 다음 날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비판과 비난을 멈춥시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십시다. 이 말에 거기에 모인 기자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쟁 중이야. 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야. 그러면서 각 신문에다가 희망 기사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늠름한 군인들의 그 사진이 실리고요. 더 희망적인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이 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희망의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이것을 본 영국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독일은 패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이십니까? 여러분 눈이 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현재를 넘어서 5년 뒤에 10년 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희망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십시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